할렐루야. 반석 브로드캐스팅 라이브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오늘 유튜브 생방송 첫 시간에 말씀의 주제는 왜 우한 폐렴과 같은 전염병이 생기고 있는지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주님의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온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온역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사나토스라는 헬라어를 볼 때에 죽음, 사망인데 온역, 악질, 연병, 사망, 전염병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로이무스라는 단어가 플레이그, 퍼스털런스, 즉 전염병, 연병, 온역, 사망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역이라는 것은 전염성 열병을 통틀어 하는 말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온역을 세 부류로 구분해서 우리는 바라본다면 이해하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이전, 즉 언약 맺기 이전과 언약 맺고 난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시점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성경을 세 등분해서 온역을 살펴본다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이 세 부류 가운데 제일 왼쪽에 있는 시내산 이전,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나타난 온역을 살펴본다면 기원전 1274년에 천연두가 제일 처음에 등장을 했고, 기원전 1157년에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5세가 천연두로 죽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천연두로 죽었다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14세기 보게 되면 유럽의 흑사병으로 인해서 약 7,500만에서 2억 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사병 이전에는 지구의 인구가 4억 5천 명이었는데, 흑사병이 지나고 난 뒤에 인구를 계수해 보니 약 3억 5천에서 3억 7,500만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7,500만 명은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18년도 스페인 독감, 2002년도 사르, 2002년도에 사스, 2012년도에 메르스, 그리고 2020년 12월에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이 된 코비드19 우한 폐렴이 지금 지구 덮고 있지요.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즉 3월 26일 현재 우한 폐렴 현황을 살펴본다면 오른쪽에 있는 여긴 중국입니다. 이건 중동은 이란이 빨갛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유럽입니다. 우한 폐렴이 전 세계로 본다면 47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어 있고 2만 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사율은 4.52%. 우리나라의 경우는 9,241명이 전염되어 있고 치사율은 1.42%로 아주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별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7만 8천 명으로 되어 있고 사망률은 4%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가 심각하지요. 지금 7만 4,386명에 치사율이 몇 프로입니까? 10.1%예요. 이것은 10명 중 1명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10명 중 1명이 죽는다는 뜻은 10명이 감염이 되어 있다면 1명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치사율이 높지요. 스페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4만 9천여 명이 확진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또한 치사율이 7.4%입니다. 왜 이래 유럽 국가들이 치사율이 높을까요? 물론 장수의 비결로 인해서 노인이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문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다 쓰고 있지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문화에 의해서 마스크를 쓰게 되면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상당히 코로나19는 코비드19는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온역이 생기느냐 얘기입니다. 왜 온역이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이 앞전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는 세 부류로 나눠서 살펴봐야 한다 했습니다. 언약 맺기 이전과 언약 맺고 이후와 언약 맺은 이후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뒤로 이렇게 세 부류를 나눠 본다면 이야기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럼 오늘은 출애굽기 5장 3절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고자 할 때에 발생했던 전염병 온역이 왜 생겼는지 알아본다면 오늘날 중국 우한에서 왜 온역 폐렴이 발생이 됐는지 전염병이 발생이 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 5장 1절 3절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뭐라고 지시를 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킨다 이겁니다. 즉 하나님께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구출해내겠다고 분명히 바로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 합니까? 누구한테? 난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겠다. 내가 왕이다 이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다. 즉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붙잡아 놓는다 이겁니다. 누가? 애굽에 있는 바로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5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그들이 가로되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지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하나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온역이나 칼로 누구를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즉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온역으로 치시겠다고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출애굽을 하고자 합니까? 하나님은 이것은 700년 전에 이미 출애굽 당시로부터 700년 전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지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내 자손들은 나올 것이다. 하늘로부터 7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출애굽 3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16절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8장 1절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줄기차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또한 창조의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43장 7절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예배를 받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안 보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몇 가지 일으키셨습니까? 10가지란 얘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나인강의 모든 물을 피로 만들었지요. 두 번째는 개구리지요. 세 번째는 이지요. 이 몸에 슬슬 기는 이. 네 번째는 파리지요. 파리 때. 네 번째 재앙에도 바로는 절대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 붙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섯 번째 다시 재앙을 준비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온역, 즉 악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악질, 온역.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서 나는 광야에서 그들이 나를 섬겨야 되고 나는 예배를 받아야 되고 나는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재앙을 지금 5번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생축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뭐로? 악질, 온역, 전염병으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 또한 애굽 바로 왕 사이에 언약을 맺기 이전 제일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 오늘날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한다? 언역으로 치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발생이 됐다면 당시의 애굽의 상황과 오늘날의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재판 없이 구금된 기독교인만 1000여 명이 넘는다 그랬고 공격, 약탈, 폐쇄된 교회가 5,576곳이라고 CBS 방송은 보도를 했습니다. 제2의 바로왕이 될 수밖에 없는 중국이 뭡니까? 즉 제2의 바로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누구라고요? 중국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지금 십자가가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가 지금 불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애굽에 내렸던 온역, 애굽에 내렸던 악질,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계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또한 교회 땅을 팔지 않는 목사를 6년간 구금을 시켰다는 것은 TV 조선을 통하여 이미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중국 1000명을 추방하겠다고 또한 시체를 통해서 이 올해라는 것은 2018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를 감금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당시 애굽에 있는 바로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체를 통해서 2018년도 최대 기독교 박해국으로 지목된 나라가 어디라고요? 별이 5개인 5성의 별을 가지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중국은 3500년 전에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있는 바로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5570여 개 교회를 공격 폐쇄하고 10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을 가둬버리고 부지를 팔지 않는 교회 땅을 팔지 않는다고 목사를 이유 없이 6년 동안이나 가둬버리고 1000여 명의 해외 선교사를 내쫓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은 바로 애굽의 바로왕이다. 누가? 오늘날의 중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되지요.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탈리아에 있는 어느 젊은 의사의 처절한 고백이 기독일보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율리안 우르반입니다. 38살밖에 되지 않았고 룸바르디아 주에서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사는 지금 6일째 집을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병원에서 밀려오는 환자들을 구별하는 역할은 무슨 구별입니까? 다 살리려고 응급실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살 자와 죽을 자를 구분해서 표를 붙인다 이겁니다. 이건 치료해서 살자. 이 사람은 그냥 화장터로 보내야 될 사람. 더 이상 의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동안 의학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믿었던 무신론자인 그가 처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인 처음 사랑을 부어주셔서 고백을 했지요.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이들을 돕는데 다른 이들을 돕는데 줄 수 있기를 뭐한다? 내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들에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바쳐서 이웃을 돕는데 살리는데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어도 그들은 살려야겠다는 이 힘은 내 힘으로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줬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지 인간은요 부패하고 만물보다 부패하다고 성령이 에레미야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뭐하다? 기쁨이 뭐하다고요? 그러한 처절한 상황에서도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힘은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의 눈과 나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우한폐렴의 메시지, 즉 우한폐렴을 통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3500년 전에 출애굽한 백성들, 즉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붙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한 바로와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요. 5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악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염병이라는 얘기입니다. 6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독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독종, 피부에 썩는 병. 7번째는 우박이지요. 우박이 7번째 애굽 땅에 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애굽의 백성들의 생축들은 다 살았다. 출애굽기 9장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궁극적인 우한폐렴을 돌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박해하지 말라. 두 번째는 빨리 나를 섬겨라. 내가 너를 지었고 모태에 너를 구별해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 믿는 자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자들을 절대 방해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칼, 지금 우한폐렴은 중국의 또한 예수를 믿는 나라를 박해하는 핍박하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칼이요 징계고, 또한 그런 여호와의 칼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전능자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예수를 주로 고백해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한폐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교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우한폐렴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겠지요.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절대 방해하면 안 되겠지요.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를 절대 핍박하거나 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런 우한폐렴을 우리가 볼 때에는 빨리 전능자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한폐렴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어.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의 본분,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먹고 마시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란 얘기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본분이란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받기는 너희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즉 우리에게 우한폐렴이 우리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할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청결을 유지하고 사회적 거리를 둔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한폐렴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피할 길을 준다는 얘기는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고 우한폐렴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인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얻는다. 어떻게 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바로 로마서 5장 5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게 되면 그 힘에 힘입어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힘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로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유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고백하겠다 이겁니다. 나를 예수로.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5, 16절을 읽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를 왔던 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향해가는 목적지는 바로 천국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게 된다면 반드시 된다.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육의 사람에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 와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세 가지 질문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우르나 파이러스 우한폐렴은 언제 사라지냐 이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좋은데 왜 죽어? 즉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애매하게 신앙 좋고 믿음 좋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우한폐렴이 걸리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제일 박해하는 나라가 북한인데 북한에서 나와야지 왜 중국은 기독교 박해국 중에서 23위 정도 된다고 어느 저널지를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북한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중국에서 우한폐렴이 발생했을까? 왜 중국에서 온역이 발생했을까? 하는 질문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제2의 제3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거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질문이나 의견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하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드립니다.